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찬양은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성탄절 되면은 뉴스에 항상 그 교회하고 성당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울려 퍼지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가사를 들으면 어떤 궁금증을 가지실까요? 왜 기쁠까? 왜 기쁘지? 구주가 오셨다? 대체 구주가 누구시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겠죠. 여러분, 구주는 뭐의 약자인가요?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 구세주,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우리를 어디에서 왜 구원하신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겨울에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넘어지셨는데 여기저기 뼈가 부러지셔서 꼼짝도 할 수 없는 할아버님. 누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건데요. 경북의 어떤 아연 광산에서 그 지하 290m. 지하 290m의 그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거기 갇혀 있다가 구출됐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됐나요? 칠레의 그 사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칠레에서도 칠레에서도 그 이 매몰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광산에서 무언가를 캐다가 이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는 지하 깊이가 700m였다고 합니다. 지하 700m.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00m 운동장을 세우면 100m잖아요. 그게 7개가 들어간 그곳에 갇힌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곳에 흙이 무너져서 갇히게 됐다면 좀 힘센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자력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누군가가 구해줘야 돼요.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으며 누구도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으로 한다면 아마도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잠깐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는 인생. 참된 안식이 없는 인생. 이 사람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은 죄의 짐 아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혹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진실로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안 오셨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들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생명체는 결코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 보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덤벼들었지만 인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도를 비웃으시듯이 성경은 담담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은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곳으로, 즉 흠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됐습니다. 지금은 뿌옇게 변해버린 하늘도 바다도 티 없이 맑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만드신 인간은 이 모든 아름다움 중에 절정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렸습니다. 인간은 땅을 갈고 애를 쓰고 그렇게 땀 흘려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주받기 전에 땅과 모든 식물들은 저절로 가장 좋은 열매들을 산출해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이 첫 번째 사람 아담 앞에 나와서 그들의 이름을 받았고 모든 동물들은 기꺼이 인간의 다스림에 복종했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면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행복했고 또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고결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보고 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모든 모습들이 그때의 아름다움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순 도둑놈들. 몇십 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시면서 그분들이 경험한 세상은 온통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천지인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도 가게에 가도 이것저것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속편하게 온라인에서 사겠다.
여러분, 온라인 세계는 정직한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이 좀 많이 찌니까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다이어트 식품을 선물했어요. 평이 너무 좋다고, 틀림없이 살이 빠질 거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줬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열심히 먹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저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1년 후쯤인가요? 뉴스에 그 제품 기사가 났더라고요. 후기 글이 다 사기라는 겁니다. 예, 돈 주고 글 쓰게 시켰다는 거예요. 소위 댓글 알바인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제품 밑에 수많은 댓글 알바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제가 댓글 정말 웬만해서는 안 쓰는데요.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제가 5번째 구매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도 댓글 알바를 고용해서 맘카페 같은 곳에 가서 막 그 어린이집을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그 밑에다 맞장구 치는 글을 달고 그렇게 한다고 얼마 전에 밝혀졌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유튜브가 돈이 되니까 유튜브에도 거짓말과 주작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거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직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 만나기 너무 힘들죠. 예, 창틀에 그 앵글을 다 맞췄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뜯어내니까 그 사이에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다 만 컵라면, 나무젓가락 이런 쓰레기가 온통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이들이 혹시 좀 못 배워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의 수많은 일들을 알고 있죠. 정말로 정직하게 돈 욕심 없이 딱 필요한 치료만 하는 병원을 여러분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원주에 100개가 넘는 치과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무조건 믿고 갈 수 있는 치과는 얼마나 있으신가요? 인간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돈에 양심을 팔고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는 추한 존재라고 온 세상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만드신 적이 없는데, 태초의 인간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반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역이란 무엇인가요? 왕을 배반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로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베푸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고 그 결과 그분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죄, 이 죄의 시작, 이 죄의 뿌리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인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모두 다 이 원죄 아래 있습니다. 원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원죄 아래 있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원죄 아래 있어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원죄는 과일이 썩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과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과일의 한쪽에 시커멓게 썩은 자리가 생겼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썩어요. 네, 점점 더 썩어가겠죠. 이 과일에 썩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과일은 썩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원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깨끗하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름답던 인간의 내면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그 어떤 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기를 망치게 될 텐데도 그것을 즐기고 사랑합니다. 고장이 나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 저울처럼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기우뚱거리는 상처럼 인간은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린 망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 안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지금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순종할 줄을 모르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지며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고 악의와 시기심으로 세월을 보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또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대신에 자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고 질투하며 샘을 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갖은 애를 쓰죠.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별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서로 부딪히겠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대립하고 심지어는 전쟁하고 살인하며 사는 것. 대문을 열어놓은 채로 결코 살 수 없는 곳.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곳. 안전과 평화가 없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결과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자기가 무시당하면 욕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이 삶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세상의 모습. 이 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위에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님, 구주가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원수가 되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마침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BC 700년 전에 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때를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700년 전, 이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하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이 지난 어느 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지구상에서 태어난 그 어떤 아기와도 같지 않은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특별한 아기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아기는 영원으로부터 오셨으며 복되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오신 아기였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시간과 공간과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간 안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그리고 한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겉모습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다 취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든 본성을 그대로 다 취하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오직 여자만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셨고, 그 아기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되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된 채로 죄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됐어.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보호됐어.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아기는 이제 소년으로 자라나고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성경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똑같이 키와 몸무게가 자라났고 지혜도 자라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제약, 즉 배고픔이나 갈증이나 고통, 살 빼면 아픈 거, 이런 거 그대로 다 똑같이 느끼셨고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이분을 시험했습니다. 또 이분은 우리와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분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기원전 2000년경에 살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으며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를 향해 명령하자마자 그 거센 파도가 그치고 잔잔해질 수 있단 말인가?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다니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여있던 아기, 그리고 장성하여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이 청년, 그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던 그분은 33살이 되던 해에 어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특별한 금요일을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금요일 날, 이런 뜻이죠. 그를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니, 구원자가 죽었는데 왜 이 날이 기쁜 날입니까? 슬프고 좋지 않은 날이라고 해야죠. 이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감격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자신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으며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처형 도구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된 유대인들이 시기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고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은 큰 비극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코 갑작스럽거나 예기치 못한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 중에 이것을 밝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가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바닥에 쏟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33년의 시간 동안에 어쩌면 이때를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물잔에 물이 점점 차오르듯이 때가 참해 죽음의 날이 왔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라고 누가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지나서 그 땀이 다 흘러나와서 이제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통곡하시고 왜 고뇌하신 것일까요?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신 것일까요? 십자가에 두 팔과 두 다리가 못 박히는 고통은 정말로 끔찍하기 그지없는 고통이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고뇌하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뇌하셨던 이유는 이 죽음 속에 극도로 견디기 힘든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피땀 흘리며 고뇌하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이 죽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예외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요,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룰 수는 없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까? 가능하다면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기 원하셨지만 결코 피할 수 없던 일.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대답합니다. 네, 물론이죠. 어떻게 천국에 가실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아침에 출근길에 제가 이제 전도지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 아,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그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구주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뿐이라고, 그뿐이라고,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체불명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끔찍한 살인범들이 법정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많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판사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판사님만 믿으면 무죄라고요. 그저 우리는 판사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나를 믿는다고? 그게 너의 죄와 무슨 상관이지? 누구를 믿든 당신이 당신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형벌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자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저들은 내 아들 예수를 믿는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른 자들이다. 마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갈보리 언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 이 어둠의 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년 전, 2000년 전, 수천 년 전의 시간으로부터 또 저 먼 미래로부터 더러운 죄들이, 우리의 죄들이 수없이 그분에게 날아들더니 그분의 온 몸과 영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신 것이죠. 더없이 순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우물덩어리, 가장 더러운 죄의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존재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하신 거룩하신 분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매달려 계신 아들에게 퍼붓기 시작하셨고, 아들 안에서 이 모든 죄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린 제물이 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찬양 아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무서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하셨으니.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말 고집센 양 같아서 각기 제 마음대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아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자원하여 그 길을 갔지만 거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상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우리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비통하셨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몹시 원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원하셨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시기까지 원하셨다.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영원한 교제가 깨어지는 지경까지 이 아들을 극도의 고뇌와 고통에 몰아넣기까지 내어주신다는 것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불멸하신 분이 죽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의 값인,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 위해 사망 속으로 친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값이 깨끗하게 치러졌을 때 주님은 그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의 형량을 다 마친 범죄자를, 죄인을 감옥에 계속 가둬둘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듯이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그분을 죽음은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에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던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들어온 죽음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거느리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죠. 어떤 일들을 하나요? 운동합니다. 네,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운동을 하고 또 몸에 좋다는 거는 열심히 찾아서 먹죠. 그리고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못 받을까 봐 온갖 보험을 다 들어놓습니다. 또 땅이 아닌 물에서 죽을까 봐 뭘 배우죠? 예, 수영도 배웁니다. 인간의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이 죽음을 예방하는 일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가 일어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한 글을 올렸어요.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인데요. 서울의 그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진짜 막 떠밀려 다닐 정도인데 그 사고 후에 그날도 그냥 막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동작을 멈췄다 그래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요? 죽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사실 매우 낯설고 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당연히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죽음은 아주 이상하고 낯선 것이고 무언가 두렵고 끔찍한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두려움은 내 죽음에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자녀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혹시 사고가 날까봐,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 혹시 잘못될까봐, 그리고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죽을까봐.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덮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놈이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은 이렇게 모든 자들을 극도의 두려움 아래로 끌고 가서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며 불안해하도록 만듭니다. 죽음은 모든 자들의 원수가 되었고 폭군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에서 또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원수 같은 죽음은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합니다. 너 죄인이지? 그럼 죽어야지.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거 알지? 너 죄인이지? 그럼 너는 죽어야지.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셨을 때 죽음은 우리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맙니다. 죽음은 물론 우리 믿는 자들도 자기 아래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죽음은 이빨 빠진 호랑이의 권세와 같습니다. 침이 없는 왕벌과 같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포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고 우리는 이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죽기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저 문과 같습니다. 저 문을 통해 복도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로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는 이 죽음을 열고 더 무서운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양복을 입고 있는 비즈니스에 바빠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네요.
이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길처럼 우리 모두의 앞에는 이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기쁜 성탄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구원이 있으며 그것은 누구든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저 하늘 끝이나 저 땅속 깊이 숨겨져 있지 않고 오늘 여기 우리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갈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신 구세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짐, 그로 인해 꼬여버린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분은 오늘 초청하십니다. 뻣뻣하게 서 있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오늘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나 장로 직분으로 혹은 목사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헌신을 교회에서 드리셨나요? 아니면 수많은 헌금을 드리셨나요? 구원은 이러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든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망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곳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너무나 고마우신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와 감격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경이로운 복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속 붙잡으십시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파산을 하고 그리고 너무 무서운 어떤 병의 선고를 받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마침내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병든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 수도 있지만 그
그날에 여러분은 실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을 꼭 받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함께 읽고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